우리는 지난주에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으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선생이 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것입니까? 지식을 전달하고 훈육하고 양육하며 사회의 가치관 정립의 선봉장입니다. 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평생 동안 영향력을 주지요. 그러므로 좋은 선생님의 올바른 가르침은 좋은 인간, 좋은 사회의 행복한 삶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내가 경험한 것이나 직접 체험하지 않는 것들도 전달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말과 경험이 동일하지 않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잘 알려주고 설명해주면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믿음에는 이 경험과 지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알미라는 말이지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지식에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체득된 또한 암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참 믿음은 물론 간접적인 지식을 통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간접적인 지식이 직접적인 나의 체험, 즉 경험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내가 체험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고 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이라고 인정받을 때가 바로 이때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욥의 고백에서도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욥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욥의 온전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지식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약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말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을 때 그 한 경험이 곧 나의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할 때 믿음은 획일적으로 설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설명한다고 하면 수많은 표현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의 이 방식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믿음의 삶이 아니라 말이 풍성했기 때문에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2장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제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라는 그 정답을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답에 맞게 살아야 합니까? 그 길을 알려달라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압니다. 그 답을 맞추어 사는 것은 그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본인, 당사자의 전적인 책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환경을 뚫고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우리는 사울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왕은 이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할 때 자신도 죽을 수 있고 병사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고서는 이 아말렉을 이길 비장한 무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아말렉은 강인한 사람들이고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하여 사울 왕의 군대와 그 백성에게는 창도 없었고 칼도 없었고 오직 농기구들로만 저들과 싸움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나라는 금방 세워져 군인들도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이런 병사들을 가지고 저 거대하고 잔인한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이제 사울왕의 몫이 된 것입니다. 사울왕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살지고 기름진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이 살진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임을 우리는 헤아려 짐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답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 그 답을 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희생과 고난은 내가 끝까지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내게 답을 주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 답을 맞추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길을 대신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각자에 따라 다르며 하나님의 심판도 각각의 개인의 문제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사느냐 안 사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당사자의 목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코비드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나, 예배 드리다가 이 코비드에 걸리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이 생명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라면,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 이유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자유로 날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육의 죽음과 질병에 얼매여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죽음의 주인인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지난 2장에서 배웠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이 코비드가 어찌 들어오며 전쟁이 왜 무서운 대상이 됩니까? 이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참 자유의 세계로 가는 행복의 길목인데 말입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한, 우리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따라가느냐? 그럼 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치에 서 있는 사람이고, 내가 두려워 예배나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뒤로 물러간다면 나의 생명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합니까? 2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선생이 된다는 의미는 말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지적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 해도 이 문맥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말의 위력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5절의 말씀 보니까 말은 불바다를 만들고 불의 세계를 만들어 더럽게 하여 지옥의 세계를 만들며, 8절, 이 혀가 이 말의 근본인데 이것은 길들일 수 없는 죽음의 독을 품기 때문에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보니까 각종 위선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온상이며 악을 토해내는 풀무불이며 모순의 모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악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서 들은 말을 한다고 할 때, 만약 그 말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을 때, 혹시 진실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잘못된 정보나 거짓된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나도 그 잘못된 이야기나 정보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동조하게 되었고, 또 그 사람과 같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오늘 3장 1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믿음. 이 믿음 무슨 믿음이냐?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행동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두 말 해서는 안 됨을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찬양과 저주,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말을 못하는 진실한 사람이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진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말은 말로서가 아니라 믿음이 주장하는 만큼 행동으로, 삶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선행이란 말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돌보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이런 많은 일을 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선행은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올바른 행동은 악을 떠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하지 않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은 행동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선한 행동, 거룩한 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 깨끗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것이 지혜가 아니고 총명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끗한 행동을 하는, 이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 이들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우리 15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이 총명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까?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이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즉 마귀 사탄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이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악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 세상이 희망이 없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 세상이 죄악이 더욱더 왕성해지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사단의 지혜를 구하고 사단의 총명을 구하고 이 사단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혼란과 악순환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점점점 악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 즉 믿음의 사람이 갖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17절과 18절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17절에 첫째는 뭐라고요? 성결하고. 그렇습니다. 그 원동력이 성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 때문에 오늘 그 뒤에 나오는 화평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유순할 수 있고 사랑을 가질 수 있고 편견이 없고 거짓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것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땅의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단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정신을 팔리게 된다면 우리는 무지한 자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였습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오늘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로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아야 돼야 된다고 말합니까? 말은 악의 구덩이로 변질 수 있고 모든 산을 태우며 지옥불로 우리의 삶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깨끗하게 살 때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해 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 세상은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면 회사가, 단체면 단체가, 모임면 모임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동화되었을 때 이들은 그것을 지혜롭고 총명하며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우리의 깨끗함과 정직함이 어떤 때는 이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줌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끗함과 선함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버린 단체나 사회나 모임이나 국가는 오히려 이들이 자기들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깨끗한 행동,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함, 이 거짓 없음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위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위로함 없이 우리 또한 이 사회에서 핍박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 이상이 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상급이 받게 되는지 그 상급이 준비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거짓 없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우리들의 눈물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눈물의 통로를 지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런 걸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 저 천국의 무한한 영광의 상극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세상에 팔아먹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온전함, 깨끗함, 바른 행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생명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함 없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선한 행동, 즉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